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뺏었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쳐서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왕이고 그러니까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했던 그 말인데, 그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사역을 마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자신이 했던 똑같은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사역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이제 나날이 쇠퇴해져 갔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도 여호아스 왕이 그러니까 아람으로부터 부자지간에 괴롭힘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사엘에게 침략당하고 베나닷에게 침략을 당하게 될 때 그 침략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그 군대 숫자가 나라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한 지방 정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군사력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쇠하는 가운데도 망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가르쳐주고 어디로 올 건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 건지조차도 다 가르쳐주게 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를 죽여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엘리사도 똑같이 듣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도 드러냈고 엘리사도 똑같이 드러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그 결말은 다르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고 그거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자기 스승은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역했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고난도 당했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마지막의 모습은 병들어 죽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엘리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앞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몰랐다면 뭐 이야기가 되지 않겠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나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정반대, 병들어 죽게 된 그 모습,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어떤 마음 가질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도 보지 않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는데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는 그런 거고 야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냐 봤더니 성경이 소개해 주는 이야기가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고 난 다음에 묘에 묻히고 난 다음에 이 모압 도적대가 수시로 들끓어서 이렇게 막 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 틈에 타고 와서 막 약탈하고 빼앗는 그 가운데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장례하는 일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례하는 사람들이 이 도적대가 시신마저도 약탈해가고 시신마저도 훼손할까 봐 급하게 이 시신을 어떻게 보호할까? 죽은 시신을 어떻게 보호할까 해가지고 마침 거기에 엘리사 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엘리사 묘지 안에 던져놓었대요. 감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시신을 엘리사 묘지에 던져놓는데 그 죽은 뼈하고 엘리사 이 시신하고 이렇게 맞닿는 순간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시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땅에 묻혔는데 땅에 묻혀서도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사역을 하는 거죠. 슬픔에 빠진 사람을 가족을 위로해주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 죽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약탈을 도적대가 왔는데 이 도적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시신이라도 지켜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시신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살게 하셨다. 그걸 누가 하느냐? 죽은 엘리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얘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들었던 말을 똑같이 들어요. 그 얘기는 똑같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 속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자꾸 쇠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오죽했으면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가정의 기운이 기울어 가고 있고 이 나라의 국력이 쇠화해져 가고 있고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삶의 소망이 없다. 그게 아니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많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단지 엘리사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과 비교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 엘리사가 유언과도 같은 거죠. 이제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라고 이야기에 막 울부짖을 때에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아스 왕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들어서 동쪽 창문을 열고 머리 쏴라. 그리고 그 요아스 손에 손을 얹었다고 그랬어요. 화살을 잡으라고 했고 화살을 잡은 그 손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화살을 쏘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 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똑같이 손을 잡은 거겠죠. 한번 치십시오. 이 땅에다 화살을 치세요. 그랬어요. 몇 번 쳤느냐? 3번 쳤대요. 책망합니다. 대여섯 번 쳤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했던 말을 사역을 마칠 때 듣는 거죠. 그건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3번만 해서 3번. 대여섯 번까지 가야 되는데 진멸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3번 정도. 이 정도면 됐겠죠.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고자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나는데 엘리사와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의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꾸 침입을 받게 되고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엘리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나라를 건져내야 되는, 이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듣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 백성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3번 쳤을 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대여섯 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3번에서 멈춥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힘든 문제, 병들어서 힘들고 사업이 망해서 힘들고 막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 결국 이게 사명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네 힘들어 죽겠네만 그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살아생전에 그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죽어서도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에
전도하게 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나올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아니라 그 5만 번 기도 응답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전도가 됐느냐? 장례식장에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네가 구원받도록,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천국 가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 네 친구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죠. 깨지게 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그 어떤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사명이 더 깊어지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내 내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인 거죠.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명. 나 한 사람 여기서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좀 마지막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죽은 후에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죽은 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끝까지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도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